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되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또 그 권위는 누가 주었는가 하며 물으면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되물으시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권세를 주셨다. 구원의 권세가 있다, 우리한테는. 또 하나님은 일꾼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권위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속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니까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지난주 이야기 한 다음에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들어가서 깊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속 설교로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들으면서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 말씀에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상이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이었었는데 과연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감이 있는 종교 지도자한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그 대상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튕겨내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걸 알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는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니들 생각에는 어떠냐? 예수님은 그런 질문하면서 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을 주면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요거 다음 얘기, 욕심 많은 소장농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여기에는 그 아들의 순서가 큰아들은 처음에 순종했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 둘째 아들은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순종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큰아들이 처음에는 no 했다가 나중에는 순종을 하고, 둘째 아들이 처음에 yes 했다가 나중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순서는 큰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어떠한 사본으로 번역을 했는가에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 문맥에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먼저 큰아들한테 가서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예 하고 대답한 다음에 가서 일하진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큰아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을 합니다. 반대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말을 듣고 싫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돌이킨 다음에 가서 일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 질문하시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 말을 들은 종교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큰아들의 행동, 또 작은아들의 행동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아마 앞에서도 네,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가서 순종하는 아들이 정말 좋은 아들이다.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또 직접 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아들이 가장 좋은 아들이다. 근데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경우인데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말한 다음에 가서 일도 안 하는 아들. 그렇죠?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가 되십니까? 말로 순종도 잘하고 또 실제로 순종도 행동으로 잘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물론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대상은, 이야기의 대상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본문에서 읽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당당하게 예스라고 말하지만 대답은 잘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는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이다.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아라, 요한강에서 침례받으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콧방울을 꼈습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 중심지에서 그들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요단강에 침례를 주는 그 요한을 보면서 대꾸도 안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성에 있었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 하루에 몇 번씩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다, 불신이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뉘우치지를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써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일 음모만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입술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행위로는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들의 직접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야기 대상이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는 말씀이라면 또 이 이야기의 대상은 둘째 아들, 처음에는 노했지만 거절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순종한 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창녀다라고 직설적으로 직업이 나와 있어요. 또 세리라고 나왔는데 어떤 번역을 보니까 사기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운경 작가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운경. 이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TV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운경 작가는 드라마 작가입니다. 드라마 작가. 근데 이 드라마 작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80년대에는 한지붕 세 가족 들어봤어요?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 90년대에는 뭐 서울특별기 파랑새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4년에 유나의 거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한번 보면 거기 빠져버리기 때문에 잘 시작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김운경 작가의 드라마는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묘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배경이 독특합니다. 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사기꾼, 전직 조폭, 제비족, 소매치기, 술집 종업원, 나이트클럽 댄서 이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목사로서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사람들 직업을 나열할 때 어떤 분은 어쩌면 우리 애들 못 보게 해야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 작가가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가끔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장면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김운경 작가는 각종 인간 군상들의 삶을 다루면서 진흙탕 속에 있던 한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한 사람이 나중에는 순결한 백합처럼 피어오르는 변화되는 과정을 잘 묘사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파랑새는 있다라는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 나이트클럽 차력사예요. 병달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연히 알게 된 아가씨. 근데 이 아가씨는 여관에서 몸을 파는 아가씨예요. 복미라는 아가씨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달이라는 친구가 새벽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벤치에서 죽어가는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이 복미라는 아가씨 발견을 해요. 근데 이 복미라는 아가씨가 그 신분이 몸을 파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체 하고 싶었지만 죽어가니까 얘를 두면 죽겠다 한 다음에 병원에 데려갑니다. 병원에서 살린 다음에 물어보니까 도망치는 몸이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묵고 있는 하숙집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빈 방을 얻어서 한 달 정도만 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 허락을 받습니다. 하숙집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사람들, 직업도 별로 좋은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아가씨를 보면서 미워합니다. 경멸하고. 왜냐하면 술집 아가씨니까. 경멸의 눈길을 주면서 우리 애들이 저 복미랑 놀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복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뀝니다. 이 복미란 아가씨가 처음에는 입도 거칠고 욕도 많이 하고 또 그러니까 술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담배로 하루를 보내고 그런 아가씨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의 모습, 복미의 원래 모습, 심성이 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또 이타적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경멸하고 멀리하던 사람들이 점점 그녀에게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과연 인간은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 얼마나 선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 얘기를 더 하면은 저 목사 텔레비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실까봐 여기서 마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처음에 아버지한테 싫습니다.
노라고 말했던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는 돌이켜서 순종을 합니다. 둘째 아들들의 인생의 출발은 실패였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 있고 더러운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속여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운명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설교는 주로 회개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뿔에 있는 것처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무서운 말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또 그 후에 오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권위에 굴복을 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록 출생신부는 고귀하지 않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살고 있다. 저는 예수의 복음의 능력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창녀였던 여자가 현숙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살던 사기꾼이 예수의 능력으로 거룩한 남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그 삶은 처음과 나중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생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실패로 끝납니다. 불순종하죠. 둘째 아들은 출발은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성공으로 끝난다. 순종합니다.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한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끝을 맺는 자가 갖는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출발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도 실패도 많았다. 지나고 보니까 후회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실패했지만 과정도 실패했지만 그 마지막은 성공으로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졌다. 과거의 저주는 다 끝났다. 우리를 묶고 있던 결박했던 운명의 굴레는 모두 깨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과거는 다 잊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모습만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름다운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린 다음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라마 작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고상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일본의 소설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빙점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드라마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에 이 책이 있는데 설교를 하려고 제가 또 이 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양치는 언덕. 제가 틀린 말 하면 안 되니까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아마 말씀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 소설 양치는 언덕을 보면
일본인 목사가 나옵니다. 고스케라는 목사가 나오는데 소설의 주인공은 이 고스케 목사의 딸인 나오미 양입니다. 나오미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주 공부를 잘하고 아주 예쁜 딸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명문대학을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은 미술가가 꿈이지만 실제로는 술주정뱅이에다가 바람둥이였던 로이치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첫눈에 반해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을 해서 그와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로이치라는 청년과 사는 게 좋았지만 로이치는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술과 여자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함께 산 지 2년 만에 이 나오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힘들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나오미의 부모는 딸이 가출한 날로부터 한 번도 대문을 잠근 적이 없다. 밤에 딸이 나갔으니까 밤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다음에 밤에 문을 안 잠근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면서 딸을 반겨줍니다. 혼두내지 않고 오히려 너가 집을 나간 것은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품지 않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따뜻하게 딸을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오미의 남편이 오는데 남편이 폐병이 걸려서 와요. 로이치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집으로 들이는 걸 싫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 남편이다 한 다음에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로이치는 교회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나오미의 부모, 목사님 부부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조금씩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몸이 점점 좋아지면서 로이치는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하면서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미술가였으니까. 그 그림은 성탄절날 아내한테 선물을 주기 위한 그림인데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천으로 덮어놓으니까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그림이 완성된 성탄절 이브날 아침에 로이치가 전에 사귀었던 아가씨 그 가와이 데루코라는 여자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이 데루코라는 아가씨는 로이치가 옛날에는 술도 잘 마시고 잘 놀았었는데 자꾸 변화되는 걸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로이치는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데루코는 로이치를 유혹하기 위해서 술도 권하고 막 유혹하지만 끝까지 넘어가질 않아요. 술을 권할 때 그는 나는 술을 끊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치가 그러면 내 앞에서 이 술 한 잔만 마시면 내가 보내주겠다 하고 술을 건네는데 그 술에는 수면제를 타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러지면 잠들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금주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걸 마시면서 끝내겠다 결심한 로이치는 그 술을 받아 마시고 집을 떠납니다.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 내리는 겨울 밤을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성탄절날 아침에 이제 그 시신이 집으로 온 다음에 시작됩니다. 로이치의 시신 주변에는 나오미가 있고 나오미의 부모님, 목사님의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로이치의 어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죽인 데루코까지 울면서 오열하며 내가 죽였다고 울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통한 가운데 시신의 주변에 몰렸는데 나오미는 이 머리맡에 있는 천으로 덮인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천을 거둔 다음에 모두 볼 수 있도록 그 그림을 캔버스 위에 놓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예수의 피를 맞으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나이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로이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울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회한에 찬 듯한 얼굴. 그림 속의 로이치의 두 눈은 뚜렷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되는 목사님은 로이치의 마지막 그림 보면서 이것은
훌륭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도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루이치는 깨끗하다. 루이치는 구원받았다. 예수의 보혈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루이치를 보면은 인생이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술과 여자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딸인 아름다운 나오미랑 결혼을 하면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병 걸린 채로 처갓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실패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거룩한 삶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안 좋게 끝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첫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출발은 나빴지만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납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끝났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출발은 나빴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순종하는 삶, 주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헌신하는 기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아버지 하나님 틀렸지만 아버지 실패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주님 앞에서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불순종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비록 출발은 많이 벗어났지만 또 그 과정도 실패 연속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지금부터의 마지막까지를 아름다운 끝맺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길 원하고 순종함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